여러분들은 매일 저녁에 집에 가서 뉴스를 보시는 편이에요? 안 보시는 편이에요? 안 봐요? 아유, 그 뉴스가 귀찮다.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꼬박꼬박 보는 분이 있고, 저는 꼬박꼬박 봅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안 맞춰도 유튜브에 항상 뉴스들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뉴스를 어느 방송을 볼까 하면서 이렇게 거의 봅니다. 근데 보고 나면 항상 마음은 똑같아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왜? 즐거운 뉴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러이러한 사건, 사고들, 또 국제 뉴스도 봐도 그렇게 뭐 크게 뭐 그런저런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수도권 뉴스도 그렇고 지역 뉴스도 그렇고 전국 뉴스도 그렇고 다 아이고 참 이런 문제들이 그러네 또 이런 걱정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뉴스를 보게 되는데, 언제는 한번 이게 참 밝은 뉴스를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쫙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근심 걱정이에요. 항상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이 근심 걱정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배경음악이 있지만 거기에 갑자기 빠라라 하면서 선율이 하나 탁 올라와서 그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면 그 노래는 완전히 다른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선율을 하나 다 올려서 그러면 배경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선율 소리에 따라가면서 참 아름답게 그 노래가 들려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도 기준이 있구나, 생각에도 순서가 있구나.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딱 읽다가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라. 뒤죽박죽 막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때에 우리의 생각의 순서를 올바르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부족한 것이 뭐고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라. 그거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해야지 자기가 분주히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니에요. 아버지만 쳐다보면 돼요. 어느 한 가족이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계산하려고 때 영수증을 따갖고 와요. 아들이 그걸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수증 보고 아빠 아빠한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한테 주면 아빠가 그래 하면서 결제하시겠죠. 아들이 뭐 그거 가지고 뭐 걱정을 합니까? 아빠 하면서 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청구서들이 막 날라와요. 야, 이거 어떻게 아버지 없는 사람은 그거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래?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나님 아시죠. 뭘 알아?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내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안다. 하나님이 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근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알면 안 되잖아요. 내 관점에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하나님 아시긴 아시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실까봐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그냥 뉴스 보고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뭐 뉴스 들었어? 그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얘기야 하면서 간절하게 자기 입장에서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알죠. 하나님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나한테 정말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내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하는 것, 이게 뭐다?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한숨 쉬고 근심 걱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제가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나의 의를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나 좋은 쪽으로, 나 유리한 쪽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리라. 항상 조건을 달아요. 내가 해결되면. 이것은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이 문제가 다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어디서 굴러왔던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총리가 됐어. 왕의 총애를 받아서 다른 신하들이 엄청 질투를 했어요. 시기 질투를.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싹 가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니엘을 여러 개 관찰을 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어디 창문을 열고 간절하게 막 저게 이상한 또 신에게 막 하는구나.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왕의 권세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왕이 그러면 좋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딱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우상, 어떤 신들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만약에 왕 외에 경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를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왕의 권세가 아주 클 겁니다. 왕이 그냥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도장 꾹 찍었어요. 잘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을 다 관찰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그날도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경배하고 무릎 꿇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현장을 딱 잡았어요. 다니엘, 너 왕이 이런 거 쓴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 우상 숭배했지? 신에게 절했지? 붙잡혀 왔어요. 다리오 왕에게 왔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왕이 이것을 다시 뒤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신이 너를 보호하기를 바란다 하고서 사자굴에 넣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다니엘이 사는 걸 보고서 그 나쁜 신하들을 붙잡아다가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문서를 알았습니다. 왕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한 달만 좀 참아주실래요? 내가 한 달만 예배 안 드릴게요. 한 달만 경배 안 할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경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뭐 총리에 대한 욕심, 나라 대단한 무슨 그런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문서를 알고 있었지만 내 죽으면 죽으리로다, 잡히면 잡히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그 못된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딱 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결정하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냥 슬쩍 넘어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큰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결정을 했구나, 그 선택을 했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머뭇거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일이 있고 내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이건 오늘 해야 될 일인가? 이건 내일 해야 될 일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이라는 지금 밤 12시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일은 이제 12시 지나서가 내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어떤 곡물을 이제 하는데 잘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큰 비가 이 지역에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도 아니고 한 이틀 후에 이제 비가 온다고 뉴스가 일기예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아니지 뭐 내일 모레인데 뭐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오늘 할 일은 뭐 내가 다 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일 모레에 일어날 일이지만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농작물을 잘 열매를 맺기까지 해야 되는 그 모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 일까지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비가 온다고 하지만 오늘 열심히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 모든 배수구를 정리를 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거기다 어떻게 지붕을 만들고 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일 걱정을 지금 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애가 나중에 비행 청소년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나중에 이상한 애랑 휩싸이면 어떡해? 이거는 내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럼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첫째는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 일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해야 될 내 직장에서의 일,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부목사 10년 했었거든요. 부목사 10년 할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말씀을 전해 주셨던 목사님하고 같이 저랑 친했어요. 같이 부목사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 좀 언제가 한가 하냐면 금요 심야 끝나고 한가해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부목사들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뭐 찬양인도 하고 막 하고 나면 금요일 날 한 11시쯤 되면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이제 두세 명이 맨날 커피 마시면서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야, 소식 들었어?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뽑는데 이력서 130통 들어왔대. 어느 교회는 150통 들어왔대. 뭐 이런 얘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 시대 그랬어요. 그때 뭐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야, 어떡하지? 그런 막 한숨을 막 쉬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일 걱정이죠. 내일. 그러다가 우리 결론이 뭐냐면 나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야.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해야 돼. 나 내일 신방이 5가정이야. 빨리 가서 준비해야 돼. 그런 얘기하다가 그만 얘기하자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부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했더니 지난주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야,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나도 담임 목사 되고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되시고, 그래서 아주 참 그 시간을 우리가 참 돌이켜 봤더니 참 즐거운 시간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으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몰라요. 실제로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걱정, 그거 내일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지? 최선을 다해서 어쩌다 돌아오는 설교, 우리 부목사님들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설교지만 그 한 번에 한 편의 설교를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런 마음 한 분 한 분 그 가정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또 전화로 신방하고 하는 그 부교육자로서의 그 일들을 잘 해 나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잘 돼야 되는데 혹시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되는데 또 나쁜 데 휩쓸리면 안 되는데 이런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해야 될 걱정이라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2살, 3살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앉혀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것이 큰 방패가 됩니다. 혹시 살다 보면 좀 나쁜 친구 사귈 수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또 신앙의 힘이 그에게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의 힘이에요.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그거예요.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될지 그거 몰라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이 아이를 앉혀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고 항상 뭐 그러지 않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더 많이 힘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일어날 걱정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오늘 해야 될 일.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일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순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가?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도록 그러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어떤 관련이 있지?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 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오늘 해야 될 일인지 내일 해야 될 일인지 구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러면 내일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포항 CBS 창립 25주년 기념 울릉 크루즈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의 의료 선교 현장과 폭설 속에서 순교하신 준학소 목사의 순교 현장을 돌아보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한때 8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그 땅에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선교 열정과 순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 선교 140주년의 뜨거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품고 있는 기독교 성지의 섬 울릉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며 은혜의 현장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릉도 성지 순례 문의는 포항 CBS
277-5500입니다. 054-277-5500입니다.